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시간, 영원이라는 올람이라고 하는 시간, 그 속에 계시고 그 위에 계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창조하여 넣으시고, 그리고 창조된 것들이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컨트롤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셔서 그 삶의 과정, 영원한 삶의 과정을 아주 단계별로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 모델, 영원한 영생의 예수 모델,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한번 보고 우리도 그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델을 따라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 지금 이것만 여기에 매달릴 일이 아니고 한도 끝도 없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런 시간 속에 영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과정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의 존재 형식처럼 인간도 그러한 존재 형식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걸 못 벗어나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간단 명료하게 아주 간단하니까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 그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고 그 영원의 시간 위에 초월하여 계시고 그 영혼을 컨트롤하시면서 그러면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오셔서 한계 속에 갇혀있는, 몸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혀있는 인생, 그 영생을 짧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헤매고 있는 인간에게 그 모델로 그걸 보여주시고 가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사람이 되어 몸뚱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힌 인간이 되어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맨 먼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거, 직접 경험하는 거, 오늘을 직접적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 몸이라는 거라 말이죠. 그리고 영혼이라고 그러는 건 그 내면에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잘 못해. 그리고 인지하는 게 몸이야. 그래서 몸 삶을 살아가는 무게 되므로, 그러므로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도 그렇게 그 몸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생의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게 그 뭐야? 그 십자가의 삶이야. 그건 뭐냐? 진리의 삶이지만 그것을 현실로 실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는 사랑의 삶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셔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아가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그것이 뭐야? 그것이 십자가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육신의 목숨을 던져버리는 거야. 그렇게까지 아가페 사랑을 베푸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 몸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그러면 아가페 사랑으로 살다가 가는 거요. 그렇게 가야 맞는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사나? 영원토록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야.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야. 그런데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몸은 영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몸은 그냥 영원하지 않은 존재라고 한계 안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매여서 몸의 노예로 살지 마. 그것은 사라져버릴 거야.
그러면 몸이 사라지기 전에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몸은 그런 구도로 살아가는 삶의 시스템이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몸이 사라져. 그러고 나니까 사람 속에 이제 껍데기 몸은 사라지고 영만 남았어. 영적인 인간만 남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와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한 몸과 이 두 가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던 1차원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가신 거야.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란 무슨 죽음이냐? 껍데기 인간의 몸의 죽음이야. 그래서 한계가 파쇄되는 거야. 한계 안에 갇혀있는 것이 깨져서 영원 속으로 가버리는 거지. 그죠? 두 번째 삶은 뭐냐? 그러면 한계 안에 갇힌 몸을 이별하고 그리고 영생을 영혼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모델로 보여주신 두 번째 삶이란 말이죠. 죽는 거 겁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죽었다고 끝났습니까?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은 영혼을 담은 그릇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영원한 존재가 이 한계 안에 갇힌 몸 안에 그릇 안에 담겨서 그렇게 해서 살면서 겪는 게 우리 인생과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뜨려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다음 단계로 갔어. 그래서 영적인 삶, 육신의 물질적인 차원과 이별한 영적인 삶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것을 예수께서 영혼의 하나님 예수께서, 사람이 되오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 그래. 근데 부활이 아니야. 상승된 것이지. 부활이 아니라 자유의 삶이야. 다시 부활을 한 게 아니야. 그 육신의 한계를 때려 부수고 한계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영적 삶의 상태를 보여주신 것이지.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서 끝나나? 아니야. 예수께서는 아나스타시스를 하셔.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육신이 없으니까, 영만 있으니까 자유로워. 그렇게만 그냥 사나?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영원토록 영생으로 간다는 설명은 돼. 그러면 그 삶의 내용은 뭐야? 구체적으로 그것은 설명이 아직 없잖아.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아나스타시스, 이제 성천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나스타시스가 뭐라고 그랬죠? 이건 자꾸 들어도 이 인식이 자꾸 잊어버려지는 거니까 또 해야 돼. 의에서 우위로, 스타시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한 차원을 경험하며 놀라워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아나스타시스야.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고 이제 육신을 걷어찬 예수께서, 그 다음에는 그 육신을 걷어찬 영적인 삶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우위로 놀라운 우위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지? I don't know, you don't know. 몰라. 왜? 신비한 것이야. 처음 겪는 것이야. 그래서 이런 게 있었네? 그러고 놀라워하면서, 신비하면서 놀라움 속에 그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 아나스타시스, 성천한 삶의, 이제 영원한 삶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육신을 걷어차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가 그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신비스러운 미래를,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신비스러운 미래를 계속 차고 오르면서 영원토록, 영원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시간 속에서 영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야.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생, 이런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셔. 그거를 못해가지고 몸에 매여가지고 그냥 몸에 매인 몸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어떻게 사는 게 건데 그래? 아이고 참 1942년에 내가 태어났어. 45년에 해방됐어. 천안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야 북한에 가서 청천강이 우리 집 뒤로 흐르는데 살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말이야 우리 할머니 등에 옆에가지고 말이야 타달 걸어서 그렇게 해서 청천강이 우리 집 뒤로 흐르는 데서 38선까지 오는 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래서 38선을 건너 넘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남쪽으로 넘어온다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서 서울에서 약간 살다가 이제 충청도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가 6.25를 만나는 거야. 45년에서 6.25는 50년이니까 5년 후에 5살 떠먹은 후에 만나는 거 아니야? 그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공산당에게 그냥 바다에 말이야 묶여서 그냥 죽었어. 숙부 한 번은 전사를 당해, 또 한 번은 사형사가 돼. 나는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이어서 도망다니라고 그냥 온통 충청도 일대를 우리 엄마 손을 잡고 도망다니라고 정신이 없었어. 그렇게 하고서 그것이 끝났어. 그러고 나니까 학교를 들어갔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자꾸 이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년을 어떻게 보냈느냐? 초등학교 6년을 초등학교를 4개나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한 곳에서 정착을 못한 상태에 학교를 4개나 다니면서 그렇게 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런 말이야. 그런 후로도 이제 고향을 따라 서울로 올라와. 그랬다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러고는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 또 거기서 부산서도 말이지 부산 시내에 아주 역전 앞에 있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또 저 변두리로 나갔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 그랬다가 거기서 또 경기도로 가. 그랬다 다시 또 서울로 들어와. 그러면서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는 빌딩을 세우고 그러면서 온갖 고난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생애를 돌이켜보니까 이게 뭐지? 몸 안에 갇혀 있는 동안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걸 아주 몸소리치게 배웠다 그런 말이지. 그러면 몸이 사라지는 게 죽는다 그래. 사람들은 몸으로 사는 것에 애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죽는 걸 싫어해. 그런데 나는 안 그래. 그냥 육체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30년간 사시면서 열심히 사람을 위하여 몸으로 사시다가 그 육신을 걷어차고 벗어나는 거, 그게 십자가야. 그 십자가에서 그걸 벗어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육신이 없는 영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그런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나스타시스 전혀 설명할 수가 없어. 신비한 거야. 그래서 그 신비스러운 미래, 그런 미래를 향하여 치고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는 삶을 사는 거야. 그것이 인생이고 인류의 삶이며 영혼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다. 이걸 주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한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가신 거야. 그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누구야? 영생을 살아가시는 영원하신 존재이시오. 근데 그분을 내가 믿으면서 이 몸뚱아리의 한계 속에서 사는 것에 매여가지고 울고 속상해하고 그냥 이게 몸부림을 치고 뒹굴뒹굴하면 그렇게 살면 되겠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그렇게 안 살아. 그럼 어떻게 사느냐? 영원이라는 시간을 영생으로 살아. 그러면서 스타일이 바뀌어. 어떻게? 신비스러운 미래야. 그 죽으면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사랑했잖아. 생각했잖아. 아니야. 신비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델이야. 그것이 성경 안에 담긴 진리야. 우리는 신비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치고 오르고 또 오르는 삶이 인류의 역사의 본질이다. 이거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라는 아나스타시스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 그쪽에 눈을 뜨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삽시다. 전 그렇게 삽니다. 나 죽는 게 겁이 전혀 오원치도 안 나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함께 다 같이 손에 손 잡고 오케이 신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